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네, 성탄절은 예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세 가지의 직분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선지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런 설명들 중에서 오늘은 특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제사장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직분자입니다. 오늘날에는 없는 직분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예배가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드려지기보다 가축을 잡아 드리는 제사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제사장은 그런 제사를 집례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이렇게 제사를 집례할 때 유념해야 하는 것이 꼭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한자로는 가운데 중자, 보증하다 할 때 보자를 썼는데 가운데에서 보증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그 관계를 화해시켜 주는 어떤 보증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중보자라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를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한 분이신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려면 우리 편에서 우리의 상황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보증인이 되시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장은 이런 중보자의 직무를 담당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될까요? 우선은 그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명의 예배자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또 그 예배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어떻게 해서 그런 죄를 짓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란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라는 이 역할은 법적인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검사나 판사의 역할이 아니라 비유하자면 변호사의 역할과 같습니다. 검사나 판사는 어떤 죄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그렇지 않죠. 변호사는 그 죄인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항상 그 죄인의 편에서 생각합니다. 그 죄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또 그 상황을 불쌍히 여깁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중보자의 역할을 잘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후손이었고 당시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로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었는데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큰 죄악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에스라가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막 괴로워했습니다. 검사나 판사의 시각이 아니죠. 어떤 선한 변호사의 시각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마치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의 죄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에스라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들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와 같이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중보자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동정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시프타이즈, 영어 동정, 또 공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 심파테오는 쉰이라는 단어와 파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쉰은 함께라는 말이고 파토스는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정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니까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우리의 감정에 함께 그 감정을 느끼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체휼한다. 옛날 한글 번역에서는 이 동정이라는 단어를 체휼라는 말로 번역했거든요. 몸 채자에 긍휼히 여기다 할 때 휼자. 자기 몸소 우리의 그 감정과 고통을 자기의 몸소 그것을 느낀다. 느낄 휼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고통에, 여러분들의 그 아픈 감정에 느끼시고 공감하시고 또 한 해를 사시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함, 죄의 유혹 속에 있었던 그런 고통들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마치 자기의 일인 것처럼 체휼하고 계시다는 거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 삽니다. 지금 우리는 이 나라의 혼란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고통을 보시면서 공감하고 계실까요? 마치 에스라가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고통스러워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라의 혼란을 보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계시겠습니까? 또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삽니다. 자녀가 아파서 울며 고통스러워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실까요? 우리 주님이 공감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 불경기 속에서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주님이 아실까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정의 어려움과 직장의 어려움들, 이것이 어떤 고통인지 주님께서 알고 계실까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 느꼈던 그 마음들, 그 감정들 주님이 공감하실까요? 동정하실 수 있을까요? 이해한다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알긴 알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이 연약한 인생의 문제를 아시긴 알까요? 거룩하신 그분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죄 때문에 신음하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아실까요? 차라리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이해한다고 말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 우리 연약함을 같이 느끼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어떤 사람인 중보자가 우리의 감정을 공감해 준다고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한번 볼 건데요. 성경책 우리가 4장 15절 봤잖아요. 밑에 보면 5장 2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여러분, 이것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대제사장을 가리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었던 대제사장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용납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의 동정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이었던 대제사장은 옆에 있는 사람의 예배자의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들,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은 그 연약함들을
다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연약함에 휩싸여 있으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뭔지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무엇인지도 공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처지에 있고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저희가 집에서도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요. 저희가 막내를 한 번씩 혼낼 때가 있습니다. 호되게 혼낼 때가 있는데 그때 사실 부모의 마음으로는 그 어린아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지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그때 이 막내에게 누가 위로가 되고 공감을 해주고 우리에게 그 상황을 대변해 주냐고 하니까 뭐 첫째가 그렇게 합니다. 물론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굉장히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아이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아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고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 문제에 공감해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공감해 줄 수 있는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아픔을 아시기나 할까요? 우리가 육아하면서 느끼는 감정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생각들, 가정과 직장에서 고민하는 문제들, 그 문제들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죄의 유혹들, 우리 주님이 이것이 정말 고민이나 되기는 하실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으실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험과 고통을 당하실 수 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단지 그렇게 보여졌을 뿐이다.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보여졌을 뿐이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성탄이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동정하실 수 없는 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의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 태어날 때부터 폭군의 폭압적인 정치 가운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전쟁이 무엇인지 가난이 무엇인지 육체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인생의 처절함이 무엇인지 인생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무엇인지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삶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삶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죄의 유혹과 죄의 시험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 다 당해보셨잖아요. 명예에 대한 시험, 유혹, 또 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40일 금식하는 가운데 그런 시험도 당해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거든요.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여러분들께서 울며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도 우시며 기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자리에서 비통해하시며 울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노심초사하면서 마치 이 일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체휼하며 기도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고 계실 때 하나님 우편에 서서 노심초사하시며 그 장면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장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그저 어떤 의무감에 휩싸여서 마지못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체휼하시며 공감하시며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루는 한나라는 사람이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기도를 하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막 흐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뭐라고 하냐 하니까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울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술 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슬픔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공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보면서 이 엘리 제사장과 같이 술 좀 끊으라, 뭐 노력도 안 해보고 힘들다 그러노,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비참함을 보면서 공감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동정하십니다. 그래, 많이 힘들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시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탄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동정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그 상황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친히 자신의 일인 것처럼 체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연말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비참함에 동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 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연말에 주님의 은혜로 다시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